자, 우리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웠었어요? 이전에? 기억나요? 기억나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까지 배웠죠?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그 다음 순서가 뭐예요? 까먹었어? 성화, 성도에게 아닌 영화였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화입니다. 왜 가장 중요할까요? 왜 가장 중요할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의 90%를 차지하는 게 성화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죠. 그 믿는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도 단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성화는 달라요. 앞에 가정처럼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천국 가기까지 몇십 년을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100%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100%의 노력도 이 성화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수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뭔데?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 것도 알겠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도 알겠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죠?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올림포스 산 위의 그 제우스처럼 그런 신, 아니면 구름 저편에 계신 낯선 분. 그래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100%를 담아야겠죠. 그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자신이 알려주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딱 하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예배 오는 것도 귀찮은데 뭘 또 자꾸 하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자고.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걸 성경에서 도덕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 죽음,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피조물로 그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바꿔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덕법을, 그 율법을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핵심 내용, 요점이 뭐예요? 뭐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그런데요, 10계명이 바로 1계명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1계명은 뭐고 2계명은 뭐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서문이 있어요. 시작하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본문 6절 한번 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거를 지켜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1번 뭐, 2번 뭐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인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문을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죠.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군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믿는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줬냐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알려주신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 자, 오늘은 1부터 3계명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1계명 무엇이죠? 우리 본문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짧은 한 문장이에요. 근데 1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라라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우리에게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가 뭐예요? 해야 하는 거. 자,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뭐죠? 납세 의무, 또 국방의 의무. 이 두 개만 하면 돼요.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 네 가지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켜야 하는 의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1계명에서 금지하는 게 뭐예요?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이 마음 안에 뭐가 일어나?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휴대폰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도 휴대폰을 만지는 민규. 그게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 우리의 마음은 오늘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계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8절에서 10절 한번 봅시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9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받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뭐라고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9절.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은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세요. 이게 한 단어로 하면 뭘까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 사랑한다면서요. 그럼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냅두면 안 되나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걸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거죠.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실까? 예배는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우리의 행위가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인 것.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그러면서 3계명에서 뭐라고 해요? 본문 11절 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3계명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줘요. 이 말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드리고 있냐는. 우상이 다른 종교의 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뭐 불교에서 섬기는 뭐 석가모니 이런, 아니면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알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크게 보면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더 쓰이는 것, 내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고 휴대폰하고 유튜브 보고 웹툰 보고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그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그 마음을 바꾸자고요. 자, 우리가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자, 아까 영상처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자, 영상으로 틀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부끄럽지 않을까? 쪽팔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힘들 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찾았던 사람이 바로 나야. 그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를 유혹하는 게 수도 없이 많을 거야. 농사로부터 풍요로 그것들을 보게 될 거고 막강한 군대도 보게 될 거야.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나를 생각해 주지 않느냐. 오늘 본문인 신명기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면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예들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했고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노예들이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했어요. 배고프다고 찡찡대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요. 목마르다고 욕을 하는 자들에게 물을 주셨고요. 뜨거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고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그 밤에 그들을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게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바라봐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우리도 수련회 다녀온 만큼 거기서 뜨겁게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도 뜨겁게 예배를 해봅시다.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치 있게 하는 우리의 행위라고 했어요. 아까 수련회 영상 보면서 앞에 나가서 막 방방 뛰는 걔네가 이상한 애들이에요? 아니죠. 저렇게 예배할 수도 있구나. 늘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앉아서 휴대폰만 만지다가 잠을 자다가 졸다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곳에 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 우리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예배하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게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만을 예배하라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다른 교회처럼 방방 뛰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예배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자고요. 휴대폰 하는 거 1시간만 딱 참고, 졸린 거 좀 참고, 아니면 내일은 주일이니까 일찍 자든지 그런 마음다짐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자. 다음 주에는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날짜까지 정해주세요. 그게 4계명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봅시다. 아까 성화에 뭐라고요? 성화는 또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100%의 노력. 그러니 여러분들의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치 있게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